오늘의 이 설교를 함께 준비해 가면서요, 문득 회색이라고 하는 존재에게 굉장히 미안해지는 감정이 조금은 들었습니다. 사실 회색이라고 하는 색깔 자체도 우리에게 충분히 사랑받아야만 할 색깔인데, 우리가 신앙의 이야기를 나눌 때마다 회색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 좋게 보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회색 신앙인이라고 하는 것은 죄를 선택한 것도, 다시 말해서 세상 안에 거하는 것도 하얀 빛과 같은 그 빛의 세상,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한 것도 아닌 어중간한 그들을 향하여 우리는 회색 신앙인이라는 표현들을 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회색이란 단어의 이 말씀을 증거하면서 문득 그 마음이 들었어요. 회색아, 오늘도 여전히 미안하다. 물론 여러분, 회색이 살아있는 존재는 아닙니다. 그럼에도 괜히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내지 못하는 어떠한 신앙인들, 때로는 신앙의 흔적을 남기지 못한 채 신앙의 입술과 신앙의 생각만 가지고 살아가는 이들을 비유할 때마다 이 회색이 등장하니 참 미안한 감정이 들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자세히 들여다봐 주십시오. 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여러분, 이 8절의 하반절에 보시면요,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우리가 너무 좋아하는 단어잖아요. 하나님의 능력. 이 능력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면 놀랍고도 기이한 일들이 매번 찾아올 것만 같은 너무 아름다운 단어입니다. 그런데 그 뒤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는지 여러분 한번 자세히 들여다봐 주십시오.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너희는 복음을 위하여 고난을 받으라. 여러분, 이게 대치되는 단어가 보이시나요? 하나님의 능력을 쟁취했는데 그 능력을 따라서 무엇의 자리에 서라 이야기하냐면 고난의 자리에 서라 말하는 거예요. 이 능력이 내 것이 되었다면 우리가 바라는 바는 고난이 삭제되어지거나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너무 찬란하게 비추어져서 존경과 각광을 받거나 아니면 조금은 영광스럽지 못할지 몰라도 인정 정도는 받을 수 있는 자리, 그러한 위치가 우리가 서고 싶은, 아니면 하나님의 이 영광과 능력을 취한 자의 모습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은 무엇을 말하냐면, 너희가 하나님의 능력을 받았다면 그 능력을 따라 고난의 자리에 서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자 능력을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그 능력을 따라가는 곳이 어디냐면 고난의 자리인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곳이 고난의 현장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족쇄를 채우거나 아니면 쇠사슬을 채우거나 아니면 우리 보고 이리로 오라, 이리로 따라오라 말씀하며 우리를 이끌어가는 그 자리가 고난의 자리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왜 회색 신앙이라고 하는 단어가 붙냐면, 영광이라고 하는 단어를 보면 너무 행복하고 좋은데 고난이라고 하는 단어를 보면 이것은 내 것이 아니길 바라거든요. 고로 이게 합이 이루어지지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내게 임했으면 좋겠지만 고난은 내게 안 찾아왔으면 좋겠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다 보니 하나님의 영광도 찾아오지 않고 하나님께 고난도 찾아오지 않는, 그러다 보니 지식만 차버리고 때로는 생각만 가득한 신앙인이 되어져 가는 겁니다. 신앙 안에 흔적이 남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남기라는 흔적은 사실 고난의 흔적이거든요. 신앙 안에서 신앙인들에게 그리스도가 찾아오셔서 너희는 흔적을 남기라, 신앙의 흔적을 남겨야 되며 이야기가 던져질 땐 그 흔적은요, 여러분, 영광스럽거나 명예롭거나 많은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흔적이 아니라 사실은 고난의 흔적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지시면서 피를 흘리시고 창에 찔리셨던 그 고난의 흔적 말이에요. 정말 당신이 예수입니까? 만약 도마가 물을 때에 내가 예수라 하며 보여줄 수 있었던 그 십자가 박힌 흔적 말이에요. 지금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흔적을 요구하시는 것은 여러분들께서 지신 십자가 짊어지고 걸어가셔서 때로는 조롱과 비난 속에, 때로는 고난과 고통 속에, 때로는 십자가에 박히는 것만 같은 이러한 흔적을 남기길 원하고 계신 거거든요. 이게 사실 영광의 자리인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성민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아니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귀한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길 원하십니다.
그 영광이 충만히 임하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 영광의 의미가 영광 이꼬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셔야 돼요. 고로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내게 임하여 하나님 이 고난이 내게서 지워지게 하십시오. 이것이 바로 합이 이루어지지 않는, 앞뒤가 맞지 않는 기도인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내게 임하여 내게 있는 이 어려움과 지금의 이 슬픔과 때로는 내가 감당하기 어려운 이 십자가가 제발 좀 빨리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이것이 여러분 맞지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셨다면 축하합니다. 그 고난의 현장에 우리가 함께 선 거예요. 근데 참 신기한 게 또 7절과 8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여러분, 여기서 알 수 없는 아이러니가 하나 생기는 게요, 사도 바울이 지금 어디에 있냐면 감옥에 갇혀 있어요. 로마의 감옥에 딱 갇혀 있었는데 이게 지금 사도 바울의 말년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디모데후서가 기록되고 있는 것은 사도 바울이 피가 들끓고 있는 그런 팔 넘치는 에너지가 넘치는 시절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자신의 인생의 모든 것을 다 쏟아낸 이후 말년의 시간, 이제는 좀 쉬자, 이제는 좀 멈추자, 이제는 충분하지 않았나 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시간,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어요. 이 말년의 시간에 그 감옥에 갇혀서 지금 사도 바울이 하는 이야기가 너도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복음을 위한 증인으로 살아라. 여러분, 왜 아이러니겠습니까? 이제 우리가 인생을 살펴보자고요. 말년의 현장에 섰어요. 어떤 걸 원하세요? 좀 쉬었으면 좋겠잖아요. 말년의 자리에 서면 그래도 여러분, 군대도 말년이면 대우를 해줍니다. 그 악독한 군대도 2등병 때 굴려먹고 1병 때 때리고 상병 때는 열심히 괴롭히다가도 말년이 되면 이제 좀 쉬어 하고 내려놔 준다고요. 근데 하나님의 법칙을 보세요. 이 얼마나 악독업자와 같습니까? 열심히 사도 바울을 써다가 열심히 쓴 이후에 말년엔 하나님이 쉬어라 말하시는 게 아니라 여전히 그 감옥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럼 사도 바울도 하나님을 향하여 항변할 수 있는 겁니다. 주님, 내가 그래도 주님 믿고 지금의 길까지 걸어서 최선을 다해 살아내므로 여기까지 오지 않았습니까? 이 현장에 서기까지 내가 경험했고 내가 겪어왔던 수 없는 일들은 그 누구도 감당할 수 없을 만한 엄청난 일들임을 주님도 인정하지 않습니까? 그러하다면 이제 나의 말년, 지금 나의 말년, 이 마지막 때만큼은 좀 쉬어라, 이제는 편히 쉬라 말씀하실 만한데 로마의 감옥이라니 이게 도대체 무슨 말도 안 되는 이런 억지가 어디 있습니까? 라고 외칠 만하단 말이에요. 근데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 편지를 써내려가며 복음의 증인이 되라 말합니다. 자기가 살아온 삶에 후회가 남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말년의 현장에서 감옥에 갇혀있는 이 자리를 보면서도 그곳에 앉아서도 내가 걸어왔던 내 삶에 후회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 다음의 세대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너도 복음을 위하여 살아라. 이것만큼 귀한 게 없더라. 너도 복음을 위하여 살아라. 여러분, 복음을 위하여 살아내는 삶에 잠깐의 후회가 남는다면 우리는 말할 수 있지 않겠어요? 디모데에게, 디모데야, 젊을 때는 최선을 다해봐. 그러나 말년 때가 되어지면 너의 후대를 위해서라도, 너의 말년을 위해서라도 조금은 계산하며 살아야 돼.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 자리에 감옥에 앉아서 복음의 증인이 되라 디모데에게 말합니다. 이 가감하고도 두려움 없는 이 단어는 디모데의 가슴에 박혔을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박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이 복음의 메시지가 강하게 박히기를 누구보다 원하고 계실 겁니다. 복음에 있어서는 후회가 없는 거예요. 내가 걸어왔던 길이 고난이었을 수 있죠. 눈물이었을 수 있고 태형을 맞았던 일들도 있고 배가 파손되는 경험을 하기도 하고 때로는 많은 사람들로부터 모함받기도 하고 내가 세웠던 교회로부터
핍박과 박해를 받기도 하고, 그러면서 오해받는 많은 시간 속에 얼마나 많은 눈물이 있었겠습니까? 고린도 교회를 갈 때이면 영적인 그 타락함을 보면서 두려워 떨기도 하고, 수없는 일들을 경험하며 마지막에 선 그 자가 자신의 모든 걸 내려놓으며 할 수 있는 이야기, 난 후회하지 않는다예요. 그러니 복음을 위하여 살아달라 다시 부탁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7절입니다. 제가 천천히 읽어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이 영광이 취해지면 고난의 자리에 서는 것과 이꼬르 동일한 말입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가 왜 이 고난을 선택하기 어렵습니까? 영광은 내 것이 되었으면 좋겠지만 왜 고난은 제발 나에게 찾아오지 않았으면 좋겠다 소리칩니까?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 때문이잖아요. 첫째, 그것을 감당할 수 있을까에 대한 두려움일까요? 둘째, 그 어려운 시절들을 혹여 내게 찾아온다면 난 어떡하지? 그 여러분의 삶, 우리의 삶의 시간이 두려운 거잖아요. 그 시간 속에서 울고 있을 내가 두려운 거고, 그 시간 속에서 때로는 아파할 만한 내가 두려운 거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보니까 그가 후회하지 않았어요. 다시 말해보면 그의 고난의 시간들이 그에게 있어서는 후회하지 않아도 될 만큼 넉넉히 즐거운 일이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보죠.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구해봅시다. 정말 그 영광 안에 도취되어져 보자고요. 그 영광의 자리 앞에 완벽하게 빠져봐요. 복음을 취하라, 오늘의 본문의 제목이거든요. 세상을 부여잡고 복음을 살짝만 부여잡은 채 두려운 겁니다. 복음이 완벽히 내 것이 되는 순간 내 삶이 얼마나 고통스러울까 두려운 거예요. 이것이 뭐냐면 믿음 없는 행위입니다. 왜 성경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믿음을 강조하고 있겠어요? 너희는 나를 믿으라 말씀하시는 이유는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이 얼마나 크게 작동하는지를 주님이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복음을 취하면 두렵지 않으세요? 고난이 찾아온다는데요, 혹여 사도 바울과 같은 삶이 내게 주어지진 않을까 두렵지 않으세요? 두려울걸요. 그러니 적당한 선을 찾아야죠. 그러니 남들보단 뛰어날 줄 몰라도 성경하고는 조금 다른 신앙을 우리는 선택할 수 있는 겁니다. 불편하기를 싫어해요. 복음 앞에 서서 내 삶에 불편함이 찾아오는 것이 버거워요. 그러나 여러분, 복음은 생각보다 상당히 불편합니다. 복음은 어떤 순간에도 죄 많은 우리에게 평안을 요청한 적이 없습니다. 복음은 언제나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이었기에 거룩하지 않은 우리에게는 늘상 불편함으로 찾아올 수밖에 없어요. 그 불편함을 우리는 감내해가며 복음의 빛 앞으로 나아가기를 선택한 하나님의 자녀들인 거예요.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부터 기억하셔야 될 일이 뭐겠습니까? 복음의 증인됨으로 고난받기를 두려워하지 맙시다. 믿자고요. 사도 바울이 걸어갔던 길, 예수 그리스도가 걸어가셨던 그 길 자리에서 후대에게 너는 복음의 증인이 되어라 말할 수 있는 그 길이 되어줘 보자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녀들을 키우다 보면 자녀에게 가장 좋은 걸 주고 싶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여러분, 제가 산에 아이와 함께 올라갔었어요. 기도하러. 그래서 산에 올라가서 같이 기도하고 이제 그 아이에게 제가 이야기를 들려줄 때, 아이야, 저도 그 말을 여전히 기억합니다. 너가 어떤 일을 당하더라도, 너가 어떤 자리에 있더라도 다른 건 다 포기해도 괜찮지만 절대 포기하지 말아야 될 것이 하나님이란다. 그리고 그 뒤에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을 여기까지 인도해 가셨거든. 힘들 수 있어, 아플 수도 있고, 이것이 너에게 버거운 일이 될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의 그 영광을 위하여 살기를 포기하지 말아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을 자녀에게 가르칠 수 있는 유일한 힘은 후회가 없기 때문입니다. 복음의 사명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자리에 선 자들은 그 영광, 하나님의 그 아름다우신 영광의 아름다움이 얼마나 위대하신지를 알기에 고난의 자리에 서는 것이 두렵지만, 때로는 어떤 것이 찾아올까 겁나기도 하지만 그 영광을 내 것으로 만드는 것을 더 귀하게 여깁니다.
그러니 그 영광이 내 것이 됨으로써 찾아오게 될 불편함과 복음에 대한 나름의 두려움이 있다면 넉넉히 이겨내보자, 이것 한번 끝까지 이겨내보자 결심하게 되어집니다. 왜냐고요? 내 힘으로 이길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걸 알거든요. 주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또 넉넉히 이기게 하시사 내 안에 진실한 복음 가진 자로서의 평안,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평안을 주실 거라 확신하게 되거든요. 우리 모두는 복음을 위하여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번에요, 어저께 저희 백석대학교에서 이번 한 학기 이제 3개월이 채 안 갔잖아요. 2학기 반 정도가 갔는데 전도 대상, 이제 전도가 되어진 결신한 친구들의 명단이 넘어왔는데요, 1800명입니다. 다시 말해보면 이 2달 며칠 만에 1800명의 친구들이 복음을 들은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예수님을 믿겠다 결심한 거예요. 놀랍지 않으세요? 저는 놀랐는데 그 현장에 있던 여러분들은 안 놀라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자리에 뭐 특별한 거 하냐? 그렇지 않아요. 제가 그 자리에 늘 있잖아요. 뭐 하냐면요, 그 옛날에 여러분 CCC에서 만들어놨던 사형리 아십니까? 그것과 비슷한 게 있어요. 그걸 끄집어내고, 자,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멀어졌어. 이 멀어진 것에 죄가 낀 거야. 그래서 하나님을 못 봐. 그 다음 뒷장 넘겨주고, 왜 하나님이 안 보이니? 사람들은 어떻게 하겠어? 선행으로 갈라 그러겠지. 선행과 도덕을 선택한단다. 그러나 하나님께 닿을 수 있니? 못 닿지. 자, 그 다음, 그러니까 누가 왔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거야.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의 생명이 되셔서 하나님께로 인도하여 주신단다. 자, 그 다음, 너 예수님 믿을래? 이게 다예요. 누가 하냐고요? 신학교 교수들이 나와서? 아닙니다. 학생들, 이제 감 믿기 시작한 학생들이요. 어쩌면 교회에서 조금 훈련된 친구들에게 복음 제시를 할 줄 모르는 그 사람들에게 이 사형리 알려주면서 복음 제시할 수 있도록 가르쳐 주었어요. 1시간. 그리고 이 친구들이, 그래요? 우리도 한번 해볼까요? 천막 펴놓고 지나가는 애들 붙들어 놓고 사형리 펼쳐두고 한 3분 만에 모든 설명을 끝내요. 저는 그걸 보고 있을 때마다 답답한 겁니다. 나는 분명히 15분짜리를 가르쳐 줬는데 얘들은 이걸 왜 3분 만에 끝내지? 그런데 여러분, 변화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 변화가 어쩌면 그들에게 있어서는 큰 고민 없는 선택이었을 수 있습니다. 그냥 내가 아는 누군가가, 학생이 아니면 학교 교수님이 예수님 믿어보라 이야기하면 들려주니까 결심하자 마음 먹고 전화번호 쓰고 그랬을 줄도 모릅니다. 그랬을 가능성이 높죠. 그러나 여러분, 그들이 복음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자신의 전화번호를 내밀었어요. 이게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그때에 학생들이 물어요. 그 복음을 전하고 있는 친구들한테, 그 복음을 듣고 있는 친구들이 때로는 묻기도 해요. 너 이거 왜 해? 너 이런 일 왜 해? 저한테도 누군가가 물어요. 교수님, 이거 왜 하십니까? 우리의 대답은 너무나 명확해요. 내가 이 복음의 빚진 자거든. 그 빚을 갚을 수가 없어. 이 빚을 어떻게 갚아야 할지를 모르겠어. 하나님께 이미 놀라운 빚을 졌기에 이 빚을 어떤 방법으로 갚아가야 될지 모르겠어. 그래서 주님이 원하시는 일, 내게 이 복음의 아름다움을 주시며 주님 내게 부탁하신 일, 복음을 전하라. 이 빚을 갚는 방법이 주님의 부탁 하나하나를 들어가는 일이라 믿기에 이 일을 한단다. 너도 알 거야. 곧.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을 완벽하게 지어보지 않으면 회색빛을 띱니다. 복음을 진짜답게 지어보지 못하면 회색빛을 띄어요.
그 회색빛을 띠므로써 복음은 사변화되어져 갈 겁니다. 머릿속으로 생각으로만 하겠죠. 흔적은 1도 남지 않아요. 어떤 흔적도 남지 않아서 주님께서 너의 고난의 흔적은 어디 있느냐? 너의 그 고난의 흔적은 어디 있느냐? 내가 너에게 영광을 줌으로 말미암아 따라가야 했던 그 고난, 그 영광에 의해서 따라가져야 했던 그 고난의 흔적은 어디 있느냐? 우리는 그 어떤 것도 말하지 못하는 신앙인이 될 수 있습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민교회 성도님들에게 도전합니다. 아니,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도전하고 있으리라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말년의 자리에서까지도 자신의 감옥에 있는 그 현장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복음을 위하여 그 고난받음을 당당히 여겼고 그 후손들에게조차도 너는 복음의 증인이 되라 가르쳤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진짜 영광을 보았기 때문이에요.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포기할 수 없는, 고난을 선택할지라도 가야만 하는 진짜 하나님의 그 영광의 자리를 보았기 때문이에요. 우리 모든 성민교회의 도전함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주님의 영광을 기도하지만 고난은 안 오기를 원하십니까? 정말 주님의 영광이 우리 안에 비추어져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기를 원하지만, 그러나 고난은 없기를 바라십니까? 앞뒤가 맞지 않는 이야기예요. 이건 여러분 뭐와 같겠습니까? 말도 되지 않는 이야기라. 일어날 수 없는 기적 같은 일이에요. 주님의 영광을 구하시려면 고난에 서기를 두려워하지 않길 바랍니다. 우리는 두려워하거든요. 이제 말씀을 정리해 가기를 원합니다. 아직은 앞서서 말하기엔 참 두려운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 어느 날 저희 아내가 당신의 마지막은 어떻게 되었으면 좋겠습니까? 라고 묻는 겁니다. 늘 저는 생각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는 그건 하나님의 몫이기에 저는 저 나름의 생각만 할 뿐이죠. 그래서 이제 아내와 길을 걸으면서 이야기했어요. 난 아마 모르긴 몰라도 어느 한 날 조금 힘이 남아있는 그때에 나는 저 산속 어느 한 원주마을, 주님의 복음을 모르는 그곳에 아이들에게 영어를 가르쳐주고 수학을 가르쳐주면서 복음을 들려주고 예수님을 전하면서 그냥 그곳에 생활하며 살고 있는 한 사람으로 죽어가지 않을까? 라고 말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건 저의 꿈입니다. 이 꿈은 포기할 수 없는,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으면 좋겠는, 제발 허락해 주셔서 성취되기를 바라는 꿈입니다. 말년에 왜 그러냐고요? 왜 그런 꿈을 꾸고 왜 그런 선택을 해야만 하겠냐고요? 이제 말씀을 정리해 가죠. 썩어질 거 아닙니까? 하나 썩어져 갈 때에 이 썩어짐의 흔적 속에 젊었을 때는 나름의 고난의 흔적을 조금 남기며 왔는데, 말년에 서서는 흔적 하나 없이 너무 아름답게만 살다 왔다며, 여러분 성경하고 맞지 않아요. 우리의 세월이 노해질수록 우리의 영혼은 더욱 하나님 앞에 순결해지는 이 기적이 우리에게는 없는 것만 같아요. 그래서 아내에게 그렇게 이야기했더니 우리 아내도 동의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가능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해요. 그냥 젊은 한 목회자가 호기롭게 하는 말 아니냐고요? 세상 물정 몰라서 아직은 뭔가 아는 바가 없어서 나이가 들면 어떨지 모르니까 이렇게 하는 말 아니냐고요? 그래서 지금부터 매일매일 다 잡고 있습니다. 변하지 말자. 이 마음 변하지 말자. 어떤 유혹이 오더라도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면 변하지 말자. 하나님이 가지 말라 명하신다면 어쩔 수 없는 일이겠지만 나 스스로는 변하지 말자. 매일매일 다짐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은 오늘을 살아갈 이유입니다. 우리에게 복음이 있음은 오늘을 숨쉬어야만 하는 유일한 가치가 되어져 있습니다. 이것이 때로는 고난을 동반할 수도 있고
때로는 우리가 원치 않는 자리에 서게끔 하기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복음을 놓지 않는 이유는 그 정도의 고난에 두려워하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복음은 날 살린,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 하나님의 가장 가치 있는 사랑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찬양을 선택했습니다. 원하는데 여러분, 저도 말했잖아요. 말년의 마지막이 되면 그렇게 살고 있지 않을까 상상하지만, 여러분 오늘의 저를 보면 못 이룰 사람만 같아요. 매일의 저를 보면 하나님의 말씀하고는 좀 많은 부분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저를 봐요. 입술에는 거룩함을 담고 있고, 때로는 여러 많은 생각과 설교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담지만, 제가 남겨가는 흔적에는 그리스도를 향한 고난의 흔적보단 저의 명예의 흔적이, 저의 자랑의 흔적이 더 많다는 걸 너무 잘 압니다. 그래서 참 못났습니다. 그러나 꿈을 꾸며 걸어가 보는 겁니다. 주님이 이런 나라도 쓰시겠지, 이런 나라도 사용해 주시겠지. 우리 함께 주님께 찬양하며 나갔으면 좋겠네요. 여러분, 이 찬양의 가사가요, 저에게도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좋은 도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옛날 어르신들 찬양이 최고예요. 가사 하나하나가 믿음 없이는 기록할 수 없었을 참 아름다운 고백들이에요.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